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대가가 희생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의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지난 주일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유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같은 동족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임으로 피가 섞였다 해서 차별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함께 끌려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고,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5경만 정경으로 인정했고,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며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하면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워서 살고 있었지만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중간에. 그죠?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파란 부분이 사마리아이죠. 그다음에 노란 부분이 갈릴리하고, 그다음에 하얀 부분이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도 어딜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해서 어딜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쭉 갔다는 거예요. 다녔다는 거예요. 그 땅은 땅조차도 어떻다? 더럽다. 재수 없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앙의 모범으로 내세우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거의 모욕적인 겁니다. 이런 모욕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속에 있는 거대한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저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바다에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가르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예수님께서도 절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종교 때문에, 또 인종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또 질서인 지역이나 경제력 혹은 남녀, 학력, 성적 지향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고 어떻게 산상 조각이 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상대가 소수일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아와요. 소수인 경우에는. 다수인 경우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로 시작됩니다. 어디 사이로 지나셔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이 혹은 경계는 종종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장소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나병 환자 누구를 만났어요? 10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조금 애달퍼요. 가까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불렀던 것. 그건 사회적 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나병이 전능성과 또 나병이 하나님 앞에 뭐 받은 거다? 저주받았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은 제의적으로 불결하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병 환자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가 그들이 마을에 가게 되면 얼굴을 가리고 불교!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외쳐야 됐다는 것입니다. 나 불교라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할 기회와 피할 시간들을 줬어요. 아마 나병 환자에 대한 비애와 슬픔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그래서 버림받았고 또 공동체에서도 버림받는 비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극한 아픔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신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 저들이 문둥병에 걸렸느냐. 이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고통과 소유 속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의 슬픔과 애달픔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다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을 때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게 임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게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 임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만 그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모릅니다. 열병 남역한 자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 이리 와라, 너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고치신 것처럼 내가 원하니 나으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서 보이는 거예요? 낫기도 전에 보이는 거예요? 낫기도 전이에요. 그러니 갔다가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떻게 해요? 두둑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어딜 감히 제사장 앞에 낫지도 않은데. 누구 말 듣고? 예수님 말 듣고. 그러니까 이 순종만이라도 어떻게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그래도 우리가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죠. 여전히 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주시면 그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이러면서 나병 환자들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나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순종함으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나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한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봤어요. 그 순간 뭘 할까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9도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분명 자기 몸에 나은 것을 보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낳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양한 자의 필요를 보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도 믿음으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 아니? 당연히 누구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자부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이 그러지 않고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도 모릅니다. 몰라요. 목사니까? 아니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가봐야지 알아. 이 사마리아 사람일지 누가 알겠어요? 10명 가운데, 물론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10명 가운데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시대에 차별받고 천대받고 인간 대접 못하고 개라고 여겨졌던 존재. 그런데 나머지 9명 어디 갔습니까? 그냥 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차이가 뭡니까? 그 9명은 치유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만 감격했어요? 내 병 나은 것만. 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하고 병 나온 것만 보고 감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믿음으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날마다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거기에서 뭘 우리가 느껴야 돼요?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 어떡합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 더 좋은 것 안 주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왜 요것밖에 안 주라?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은혜의 모든 거.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게 임한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말처럼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해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 멈추고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그 결과 그렇게 됐네 하는 정도로 끝난 거지. 다 뭐예요? 내 기도, 우리 어머니 기도의 수고예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3개의 질문을 연속동입니다. 첫째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9은 어디 갔느냐. 셋째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오는 자가 없느냐.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푸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오묘 불가사의한 것이 사람의 몸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만 시동이만 걸리면 여기저기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도 심장이 계속 움직여야만 살아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는 것인데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심장의 움직임이 스스로 시작되는 법은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피가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호흡이
빨라져도 문제가 되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돼요. 잘못해서 피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피고 응고되어 죽게 됩니다. 이 심장의 움직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우연이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그렇게 우연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지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도 동료의 배신도 헐벗음도 굶주림도 죽음도 더 이상 불행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 또 그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마땅히 이룰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근과 가난이 있어요. 또 병듦이 있어요.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 원인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겪고 당하고 만나는 모든 게 불행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코로나19에 갇혀 숨쉬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제한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후유증으로 이곳저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가에 달려있어요.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감사가 나오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맨날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어요. 감사를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만 깨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섭리.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 성도의 삶은 성공일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읽는 것과 기도의 삶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민들레지 구청교회가 이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게 임한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니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또 우리가 무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치유 사건 앞에서 9사람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경험한 것에 따르면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일입니까? 감사한 거죠. 불치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느껴집니다. 살맛이 안 나요. 근데 그거 나보면 어떡합니까? 살맛 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코로나19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근데 나으니까 살 것 같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원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병이었던 것들이, 불치병이었던 것들이 낫는 것들이. 그렇지만 나병에서 치료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낫어요? 나머지 9도 낫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뒤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지목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죠. 그죠? 고침받았다라고 보기는 고침받은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나병 치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세상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듣고 알고 있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한 게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병 치유를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나머지 9명을 보십시오. 지긋지긋한 나병은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인은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9명은. 그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 지금 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병낫고 천국 가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성도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병나은 걸로 치유받은 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이게 임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